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제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 어른분들은 미운 7살이란 말을 종종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요즘도 쓰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아마도 미워 보이는 아이의 나이가 7살에서 4살로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참 육아로 힘들어하는 젊은 부모들은 자기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미운 4살이라 그럴 거야, 조금만 참자, 이 시기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며 서로를 위로한다고 합니다. 요즘 나이가 4살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4살이 되시면요, 자아가 커져서 고집이 세집니다. 말은 느는데 논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이 옷 입자라고 부모가 말하면 안 입어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십니다. 4살이신 분들이. 청개구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미운 4살이 아니라 미친 4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미운 4살이라는 말 그만 쓰면 안 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 신문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은 4살 때에 아이들의 고집이 세지는 것도, 말대꾸하는 것도, 여기저기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것도 모두 아이가 잘 크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부모는 자기 아이가 말대꾸 안 했으면 합니다. 또박또박 말대꾸하기 시작하는 4살 아이의 모습이 부모를 지치게 만듭니다. 전과는 달리 부모의 뜻대로 아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 쓴 사람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미운 4살로 불려지는 그 아이는 분명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합니다. 글쓴이의 말처럼 4살인 내 아이가 아니면 내 조카가 더 이상 우리 눈에 밉게 보이지 않으려면 이제는 어른의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던 안경을 빨리 벗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중인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들을 많이 쓰십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건강한 것 말고도 그 이상의 것들을 자녀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내 아이가 남의 아이보다 뭐 하나라도 뛰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부모들은 갖고 있지요. 처음에는 남몰래 자기 안에만 숨기고 있었던 그 바람이 아이가 유치원,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무렵이면 내 아이가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들이 어쩌면 아이가 몸과 마음 면에 있어서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부모들은 하지 않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부모들은 나를 위해, 아니면 내 가족, 아니면 내 가문을 위해 내 아이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목표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기도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그 바람들이 부모만의 욕심이었음을 순순히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모 또는 조부모 되시는 우리가 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붕어빵 찍어내듯이 부모가 가진 그 욕심의 틀에 아이를 끼워 맞추려는 일들을
제일 먼저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결단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문제에 있어서도, 소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의를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우리 부모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부모가 강압과 억지를 써가며 자녀에게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를 썼고, 이 편지가 성경에 들어왔으니 그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6장 1에서 3절까지 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해야 할 일에 대해 권면을 합니다. 반면 4절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각각 언급했습니다. 우선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성도 중 부모가 그의 자녀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를 부모는 뭐 해서는 안 된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스 작가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이 항상 위협적인 아버지는 자녀로부터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고 설득함으로써 자녀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자기 책에 썼습니다. 또 다른 동시대 그리스 작가는 자녀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하는 주의를 자기 책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오늘날로부터 2000년 전 바울 당시의 어른들은 풍속이나 습관, 미신 등에 좌우되어서 자기 자녀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기근이나 질병, 기타 재난에 대비한다는 목적하에 그 당시 어른들은 아이들을 살해했고 유기했으며 낙태하였고 심지어 아동을 매매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로마 법전에는 가난한 아버지는 자식을 출생과 동시에 팔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쓰여져 있을 정도로 바울 당시에 아동 매매는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당시 가정에서 자녀들은 절대 을이었고 부모, 특히 아버지가 슈퍼갑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는데도 주저함이 없었던 사회 분위기였으니 자녀에게 부모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도 이웃 중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 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분노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썼던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분풀이 대상도 놀이개 장난감도 아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니 아이들을 절대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부모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남에게 사람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아이들도, 자기 아이들도 똑같이 사람으로 존중하고 대접해 줄 것을 부모된 성도들에게 바울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부모된 성도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대신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바울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청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 본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방금 읽은 성경 4장 본문을 참조해 보면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옛 모습의 옷은 모두 벗어버리고 대신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의 옷을 부모된 에베소의 성도들이 먼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사랑해야 할 사람 중에는 본인의 가족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김동호 은퇴 목사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한 것 중에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의 거의 대부분은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입니다. 실제로 그 말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부모가 자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즉각 순종하지 않을까요? 김동훈 목사님 말을 이어갑니다. 부모들은 자기의 진심을 아이들이 몰라줘서 아니면 아이가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부모 말을 안 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은 잘 압니다. 어른, 부모, 선생들은 옳은 말, 좋은 말을 아이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가진 재능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목사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덧붙입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부모의 조언과 가르침을, 진심을 들을 준비가 될 때를 엄마, 아빠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즉 사랑장에서 사랑은 뭐뭐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바울 당시에 성인이 된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대하는 무례한 태도와 자세가 2023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 보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손찌검이나 폭언을 절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욕심을 담은 말로써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분명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라는 뻔한 그 말풍선에 가려놓은 아빠의 바램과 욕심이 아이들의 마음을 분명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빠인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고서 교리와 성경 지식 그리고
강압과 구호로서 너희도 목사인 아빠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 라고 몰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 번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속내와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우선은 아빠가 목사이니 목사 아들로서 착하게 반듯하게 남들 앞에 보이도록 살아줄 것만을 아이들에게 강요한 나쁜 아빠는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5번째 주일이며 동시에 총회력으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나와 장년부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귀여운 초등학생부터 또 키가 훌쩍 크고 멋지게 성장한 고등학생이 되어버린 주원이 은지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을 보시면서 손주들이 떠오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시는지요? 아니면 지금은 결혼하고 출가하였지만 지금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이 아이들 나이 때쯤에 한참 자녀들과 씨름하던 시절이 생각나기에 마음이 순간 울컥하신 성도님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 누구야? 아빠가 엄마가 미안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와는 다르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분들을 다들 예쁘고 아름답게 멋지게 키우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 늘 있다라고 제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녀를 향한 그 미안함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제보다도 한 걸음 더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내 욕심, 엄마 아빠의 일방적인 바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먼저 알기를 애쓰고 존중하는 그 사랑이 나와 자녀 사이를 풍성하게 채우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아름답게 바꿔 나가시는 것을 내 자녀들이 보고 느낀다면 그들도 우리 부모들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권면 마음에 기억하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부모인 나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표현하며 자녀들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